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참된 안식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보존 중 하나인 철로역정에서 이 전도자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멸망이라는 도시에서 자신이 벗어나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러나 이 멸망이라는 도시는요, 끊임없이 유혹을 하게 됩니다. 떠나지 않아도, 너의 짐을 벗지 않아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 짐에 대해서 무거움을 느끼고 이 짐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이 전도자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이 멸망이라는 도시를 떠나서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 발걸음을 옮기는 그 전도자는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철학이라는 지혜자도 만나게 되고요, 또 도덕이라는 사람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을 아무리 만나도요, 이 죄의 짐을 벗을 수가 없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 전도자는 십자가라는 언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죄의 짐을 벗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짐을 벗을 때에 그가 진정한 안식과 평안함을 얻게 되어졌고, 이제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 죄의 짐을 벗으니 전도자의 삶이 정말 끝까지 평안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유혹자도 있었고요, 그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짓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오는 이 사자 같은 울부짖음도 있었고요, 그는 계속 넘어졌고 계속 슬퍼했고 아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와 함께 있던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이 길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길에 있을 때 우리 안에서 평안함이라는 것을 찾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길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참된 평안함이라는 이 단어를 세상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대의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이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경험했고요,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황장애라는 것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너무나도 이상한 병이 아닙니다. 쉽게 걸리고요, 또 쉽게 치유할 수 있는 병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식이라는 것이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한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되는 것이 정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선언하게 되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28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그런 진정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멍에를 매라라는 명령을 하시는데, 이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요, 절대로 자유함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 멍에는 무엇이냐면 이 소가 쟁기를 질 때에 하는 무엇인가를 매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이 매는 것이 아니라 두 결이, 그래서 두 마리의 소가 하나의 멍에를 메고 이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멍에를 매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라고 하셨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오늘 곰곰이 고민해 보면서 진정한 이 평안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오늘 말씀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첫 번째로 이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 회개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고 회개하지 못하면요, 진정한 평안은, 진정한 안식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1장에 이르러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나가게 되십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것을 가르쳤고 또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갑작스럽게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들이 변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요, 이 20절에 이르러서 이 앞에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정리가 되고 새로운 이야기를 한 가지 도입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진정한 평안함, 진정한 이 구원함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간략하게 정리해버리죠. 어떠한 식의 정리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거의 본구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이게 되시죠. 특별히 앞에 있는 8장부터 시작하는 9장에 이르러서는 10가지에 대한 기적을 보이시게 되는데, 이 10가지에 대한 기적 모두가 어찌 보면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이 도시에서, 이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이 주변 도시에서 다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오늘 앞에 있는 이 11장 서두에 있는 부분을 좀 우리가 같이 읽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떤 궁금증이 생겼냐면, 도대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니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은 정말 그가 메시아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질문을 하게 되죠.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1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을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곧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오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못 걷는 자가 걷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이 병고침에 대한 이야기를 단순히 병이 고쳐졌더라 라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병이 고쳐졌다는 것을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죄사함을 이룰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 가버나움에서 끊임없이 일으켰던 병고침과 귀신에 대한 것과 모든 죄에 대한 사함에 대한 선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는데,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언하셨는데, 그런 가르침과 그런 놀라운 내용들과 그런 오늘 놀라운 현상들과 그런 놀라운 표적들을 다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돌이키지 않았다 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되는 거죠. 우리는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건, 회개는 내가 마음을 치며 아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이건 애통이에요. 아파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나의 죄가 이렇게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고 이 죄로 인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회개의 하나의 내용인 애통일 뿐이에요. 진정한 회개는요, 돌이켜 나가는 겁니다. 내가 죄가 있다면 죄에서부터 끊어내고 돌이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한 명의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어식으로는 어거스틴이라고 불리고요, 또 이 라틴어로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고요, 이 고백록에는 딱 한 구절, 들어 읽어라 라는 이 본문의 말씀, 곧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회심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회심하기 전에 이 사람의 이 경력이요, 대단해요. 법률 박사고 또 수사학이라고 이야기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수학에 대한 박사에 이르렀던 사람입니다. 또한 이런 놀라운 지식적인 내용들을 탐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진리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마니교라는 곳에 9년 동안 몸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들을 탐립하고 지식에 대한 것들을 탐립한다 할지라도 진리에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본문이 말씀인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읽고 그가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실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장,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놀라운 지식의 사람, 진리를 9년 동안 탐구했던 그 사람은 온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돌이키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회개는요.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요. 그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내 삶이 믿는다라는 것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하고 정말 거룩과 경건에 대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내 삶이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가버나움과 고라신이라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병을 끊임없이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렇게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교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교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라신을 향하여 이야기하기는 너가 비난하고 너가 너무나도 비판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두로와 시돈 곧 이방 도시라고 할지라도 너에게 행한 일들을 그들에게 행했다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이 내용은요 무엇을 빗대어 이야기한 것이냐면요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선언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그들 또한 그저 지나가서 그저 정말로 열심히 전하지 않았던 그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모든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니느웨의 사건과 같이 두로와 시돈도 그렇게 됐을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가버나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을 하면 아유 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인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저주예요. 너 진짜 무가치하다. 너 정말 나랑 상종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할 때 아우 저 소돔 같은 인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가버나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버나움에게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저희 천국에 대한 복음을 그렇게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교만한 그들을 향하여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렇게 행했다라면 소돔을 회개했고 지금까지도 소돔과 고모라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가버나움이 정말로 예수님을 절대로 믿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고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거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어떤 것을 보셔야 되냐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존재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무슨 이야기가 등장을 하냐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의 진정한 탕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원래 있던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진정한 탕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비록 모든 가산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가 돌아오는 그 실루엣만 보고도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뛰어나가서 그를 품어주게 되죠. 그리고 정말 큰 잔치를 베풀어주게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죄 지은 자가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첫째의 그 형은요 누구를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 얘기하죠.
유대인들은요,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닌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 닮아간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가슴 아픔이 있었는지, 또 연약한 자들을 섬기지 못하는 내 모습에 대해서 슬퍼함이 정말 내 안에 있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내가 놀라운 경험과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버나움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스스로 돌이키며 정말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있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좀 제가 읽어드릴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같이 이것을 먼저 읽어드리고 내용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꽂아놨는데 빠졌네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를 초보를 버리고 좋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여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많은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심한 존재가 아닐 수 있다는 이 합당한 의심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다시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 가운데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분명히 선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정말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놀라운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배반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이, 떠나가면 너희는 절대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체험하는 것, 우리 가운데 놀라운 체험을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내가 예수님 믿는 거지. 내가 예수님 정말 잘 믿어. 나는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나는 누구보다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거야 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가운데 진정한 믿음은요,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삶이 돌이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회심이 있고 진정한 회개가 있고 그럴 때 진정한 안식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알아보는 것처럼 먼저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가 애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었던 삶이 있다면 절연히 끌어내고 돌이켜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그것이 없을 때 우리는 소돔보다 견디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린 두 번째로 진정한 평화는요,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닫게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실 때에 비로소 허락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요, 바로 이 고라신과 가버나움의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들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은 내가 많은 것들을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교만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 아이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심이 감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저는 이제 육아를 해나가면서 이 말씀이 정말로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저희 지금 준선이는 7살이죠.
7살이 되니까 자기의 생각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라 그러면 싫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 준이도 4살이지만 저희가 무엇인가를 요구하면 싫어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금 이제 셋째와 넷째는요, 싫어요를 못해요. 오직 할 수 있는 건 부모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부모가 해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믿어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심을 통하여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부한다 할지라도요, 참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경험되어지는 건 저희 준선이랑 준이가 자신의 생각대로 싫어, 아니야 라고 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좋은 일은 일어나진 않더라고요. 분명히 좋은 일은 잘 일어나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고 옳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은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어린 아이들은 오직 의지할 바가 부모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내가 알 수 있다, 내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교만함에서 내려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함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철저히 인정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든 성도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오직 의지해야 돼요. 오직 신뢰해야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참된 안식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멍에를 맬 때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무거운 짐, 그리고 이 모든 짐진 자라는 것은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올 때에 비로소 이 모든 짐이 벗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전도자가, 성령역정 가운데 전도자가 십자가의 언덕에 이르러서 비로소 자신이 벗을 수 없었던 이 짐이 벗겨졌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지만 비로소 이 수고하고 짐진 모든 것들을 벗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의 흐름 가운데의 말씀으로 이어져 간다면 죄사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병에 대한 고침과 병에 대한 자유함과 귀신 들림에서 자유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어려운 삶에 대한 우리의 모든 고민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자유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졌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어 나가는 것이에요. 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멍에는요, 소와 소 사이에 걸쳐서 쟁기를 내고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사실 멍에를 맨다는 건 자유로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멍에를 맨다는 건 무거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이 멍에를 맬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이 멍에가 쉽고 가벼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앞에는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이 10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믿으면 너희들 죽을 수도 있어. 예수님 증거하면 너희들이 매맞고 고통을 당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가벼울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가벼워요? 가볍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지어주실 때 이것은 가볍고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같이 멍에를 지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 멍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는 것 이면에 내 옆에 누가 계시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배우다라는 건 예수님을 닮아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더 나아가 해야 될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함께 메어주심으로 인하여 가벼워지고 쉬운 이 멍에를 이제는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가 자리를 이끌고 또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이끌고 다시 새로운 멍에를 메고 지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가볍고 이 쉬운 멍에를 지었다면 제자된 우리는 그를 닮고 또 닮아감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이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 그와 함께 멍에를 함께 지어 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우리는 감당하고 또 연약한 자들과 함께 동행하며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삶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백날 말로써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말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참 저는 개척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 참 많이 더욱더 경험이 되어집니다. 제가 부교육자일 때는요 준선이가 준이가 태어나고 기르고 있었지만 사실 이렇게 새벽에 못 잘 줄은 몰랐어요. 새벽에 이렇게 잠을 못 잔다는 건 상상을 못했죠. 왜냐하면 저는 새벽을 가야 된다는 분명한 목적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라는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먼저 잤어요. 무슨 말든 아파하든 슬퍼하든 상관없이 저는 열심히 잤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하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을 제 삶 가운데 제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육아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고 시작을 할 때에 아 진짜 있는 거구나 라는 걸 몸소 경험해요. 근데 그럴 때 느껴요. 아 낮아지, 더 낮아지, 더 내려가요. 아 이것이 내가 몸소 행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말로써 고생해, 말로써 정말 나가 함께 할게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것은 더 아파하게 할 뿐이에요. 그러나 함께 동행할 때 비로소 웃을 수 있고요. 함께 동행할 때 정말 믿음의 선한 진리가 우리 삶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것, 예수님을 정말로 따라가는 것, 이 멍에를 지어나가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함께 우리가 지어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가벼워졌다면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연약한 자들을 함께 찾아가 그에게 이 가벼운 멍에와 이 가벼운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더욱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참된 제자된 하나님의 참된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결단하며 내가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 그와 함께 동행하며 아파할 것에 대해서 선언하고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한 선한 결단과 선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찬송가